하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봤어요. 새벽인데 새벽부터 얼굴 표정들이 좋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천국 많이 얘기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교회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아마 천국일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이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 교회 나오는 의미가 없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지. 자기가 교회 나오는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그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천국 가게 된 사람은 교회를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고, 천국 가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게 돼 있고,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온다는 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천국 비유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천국 이야기를 51절, 52절을 한번,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도 한번 봐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알아들었대요. 그러면 이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했는 건가 마음으로 이해한 건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이 사람들이 머리로 알았으니까, 마음으로 몰랐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 그들이 성경을 깨달았다면 예수님 안 죽였겠지. 그렇게 되면. 근데 머리로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죽어야 될 자라고 생각하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았느냐? 머리로 알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머리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이라는,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약과 구약이에요. 이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 성경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옛 것과 새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새 것과 옛 것으로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이라고 써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새 것을 발견한 자가 옛 것도 알아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을 발견 못하면 옛 것만 알잖아. 옛 것만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뭘만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만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만 아는 사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구약 안에서도 은혜가 다 있어요. 새 것이 다 있다고, 구약 안에서도.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구약, 신약 이렇게 볼 때는 구약만 아는 사람 이렇게 본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옛 것이라 그러면 이제 율법만 아는 사람이래요. 선악과 나무 알죠?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데 선악과만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새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말은 새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은 생명나무를 먹게 되었다 이 말이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새 것을 알게 되었다, 신약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알게 되니까 옛 것, 새 것, 이렇게 하면 순서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새 것을 알았으니까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해야지 맞죠. 왜냐하면 새 것을 알았으니까 그 아는 것을 옛 것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게 된 거를 옛날 거 가지고 증명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새 것을 아직 몰랐을 때는 옛 것을 알고 순서적으로 앞으로 새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것을 이미 알았잖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새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옛 것을 갖다가 증명을 해서 옛 것과 새 것이 옛 것으로 증명을 해서 딱 맞춰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퍼즐이 완성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퍼즐이 완성된 거예요. 이 퍼즐이 딱 그림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근데 이 퍼즐이 안 맞춰지면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평생에 사람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해도 모르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얘기는, 내가 평생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의 평생에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책이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퍼즐이 맞춰져 가지고 그림이 딱 보이는 사람이면, 그림이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이 퍼즐이라는 건, 퍼즐이 맞춰 그림이 딱 보이면 어떤 그림에 그 그림이 딱 나오냐면, 어떤 그림이 이렇게 성경에서 그림이 딱 나오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림이 나와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그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러니까 부활을 알고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다 맞춰진 거예요. 그림이 맞춰지는 거죠. 퍼즐이 이미 맞춰진 거죠. 누가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퍼즐이 맞춰서 그림이 보였다 그러는데, 그럼 이 그림이 보여졌으면 성경을 왜 봐요? 나보고, 왜 봐요? 그래. 맨날 성경 본다 그래. 그래서, 자기들은 그래, 몰라서 본다 그래. 그렇지만 목사님 안다면 이거 맨날 또 봐요.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성경이 퍼즐이 그림이 이렇게 맞춰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물이 이렇게 파져 있단 말이에요. 우물에 물이 없으면 무적행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땅 끝, 그러니까 이 바닥이 없는 우물통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그 뜻이, 무적행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이렇게 바닥이 안 보이는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없으니까 계속 밑으로 어둠 속에 내려가는 그걸 무적행이라, 그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이 딱 차잖아요? 그럼 이게 우물물이 되는 거야. 우물. 그래서 우물이라는 건 이게 바닥이 있고 물이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 올라와서 그 물을 먹는 거죠. 사람들이 우물을 먹고 우물로 씻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물이. 그러니까 이 우물통이 물이 없어버리면은 바다 끝이 없는 어둠이 돼서 이 속에는 죽음을 가져오게 돼요. 연기가 펄락펄락 올라와서 사람을 죽이는 연기가 올라오는 무적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물이 차면, 그러면 이걸 사람을 살리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무적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폭 빠져버려가지고 연기만 펄락펄락해서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죽이느냐면, 여러분이 막 싸워가지고 막 죽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홀딱 빠져버리게 만든다고.
예수에게 빠져야 되는데 그 물을 떠줄 게 없으니까 자신한테 홀딱 빠져버리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자기에 푹 빠져서 못 헤어나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욕심은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저기 두 글자로 관종이라 그래. 그런 걸 관종. 그래서 자기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푹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한테 자기 관심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게요 장애입니다. 정신장애. 관심종자라 그러죠. 관심종자. 정신장애입니다. 고침받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물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환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뭐 잘못됐든지 하여튼 뭐 주변의 환경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사람 만났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게 환경이 잘못되니까 이게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해서 자기가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이게 컵에 물이 없으면 공기가 차 있잖아요. 공기 없애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자꾸 공기 없애려고 손으로 펴려고 하지 말고 물 부어버리라 그랬지. 물 부어버리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 속에 공기가.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거기다 뭘 채워넣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채워넣으면. 그러니까 내 속에 공간, 비어있는 공간에 이걸 자꾸 공간 비어있는 거를 자꾸 뭘 내가 없애려고 이렇게 하면 노력해도 안 없어져. 예를 들어 욕심 있는 사람 생각해봐. 욕심을 갖다 없애고 싶어서 하나님 나 욕심 없애주세요. 욕심 없애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미움 있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러면 미움 없어주세요. 미움 없어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없어지냐고. 야, 잘 안 없어져. 그 사람 보면 또 미워한다고. 막 용서한다고 그 사람 딱 보면 또 미워한단 말이니까. 또 욕심 안 하려고 막 노력해 이제 기도했으니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른 또 막 눈이 또 금방 간단 말이에요. 벌써 욕심 생긴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려고 하는데 생기는 거야 자꾸. 그런 욕심을 안 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나누어 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자기께 자꾸 비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막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그리고 남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미움이 없어져요. 남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미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면 미움이 없어진다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럼 욕심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없어지는 욕심이 남을 도와주려고 자꾸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게 그 기숙사 이런 데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관심 종자가 하나 생긴다거나 욕심 있는 사람이 하나 생긴다거나 막 그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골치 아프거든요. 사는데 서로. 그죠? 근데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서 자기를 자꾸 내려놓고 남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없어져요. 그게 엄청 좋은 관계예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서로 함께. 그래서 자주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걸 자꾸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어울려서 연합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래서 교회에 안 오는, 교회에 이렇게 자꾸 섞여가지고 가루가 돼야 돼서 교회에서도 자기만 알아달라는 사람은 어느 날 이 사람 교회에서 떠나잖아요. 자기만 알아달라는 사람. 어느 날 교회를 떠난다고. 자기 안 알아주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심종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고 어릴 때부터 잘못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고쳐야 되는데 회개하라니까 자꾸 자기의 유전자, 혈액형, DNA 다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에 땅의 것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가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맞춰주려면
무적행에 빠져버리는 거죠. 무적행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빠져야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게 무적행 속에 빠져버려요. 그 입을 벌려서 그가 얘기하는 거에 속에 막 빨려 들어간다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들도 친구가 많아요. 희한하죠. 막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무적행 속에 빠져가지고. 뭘 채워야 되냐면 그 무적행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우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채워야 돼. 말씀을 채워버려야 돼. 그 사람 자꾸 그 진리를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보는 이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보는 거예요. 뭐 그림이 다 맞춰졌다? 그림을 봤어요. 그림을 보았는데 뭐 그림을 봤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 보는 시간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우물이라는 게 이 성경이거든요.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과 같아가지고 이 물이 계속 퍼내도, 우물이라는 건 퍼내도 또 생겨요, 안 생겨요? 퍼낼수록 새거가 생기는 거야. 퍼낼수록 새거가 생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도 또 새로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생명의 수, 생명수, 생명의 물, 생명의 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자가 되는 거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야. 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 말씀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잖아. 어디서? 여기 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죠. 성경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보는 거예요. 자연도 보고, 뭐 스크린도 보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그 주님과 더 많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주변에 있는 모형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거에 푹 빠져버리면 안 되지. 그리스도에게 빠져야지. 말씀이라는 이 우물물에 탁 빠져버려야죠. 여기에서 그 물을 뜨러 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 땅의 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물 말씀으로 만족하는 여자가 된 거죠. 그 신랑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자기 자신이 예배자가 된 거고 그 자리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데 관심종자가 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한 거야, 그냥.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도 돼.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옆에 누가 있어도 행복하고, 이거 해도 행복하고, 저거 해도 행복한데 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 사랑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새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새 것을 알았어요. 그림의 퍼즐이 맞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옛 것을, 그 새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림의 퍼즐을 맞췄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았으니까 요 앞에 있는 퍼즐로 이 퍼즐 완성된 그림이 딱 요 앞에 있는 하나하나 맞춰지는 퍼즐로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봤으니까 그걸로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거죠. 그게 옛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 언약을 가지고 맞추어 나가는데 새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새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 그림이 먼저 맞춰 놓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퍼즐, 옛 것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쉬울 수밖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답이.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과 그냥 옛 것을 가지고 그림은 못 봤어. 하나하나 퍼즐을 이렇게 하나 앞에서부터 맞춰. 그림이 얼마나 복잡해. 수천 년 동안 아직도 그림을 못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수천 년 동안 이거를
그림을 보려고 이 책이 어떻게 됐는지 그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직도 그림을 못 봤는데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그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름은 완성된 그림은 언제 나오나, 이게 어느 그림인지 아직도 발견을 못 해가지고 막 그림을 하나씩 퍼즐을 맞춰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때 고기마다 거기 여기 이렇게 성경 보고 여기 보고 여기 언제 맞춰지냐고. 이게 힘들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빨리 보고 한 번에 빨리 보고 한 번에 빨리 보고 해서 쫙쫙 보면서 이게 그림을 먼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림을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처음에 보기 시작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림 맞춰지기가. 근데 그림을 한 번에 쫙쫙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싹 보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일단 맞춰지잖아요. 그림이 맞춰지고, 그리고서 하나하나를 이제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면 새 것을 보고 옛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막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옛 것과 새 것이 막 나와. 그리고 우물은 파면 팔수록 계속 새로운 우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이 성경책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과 같다 그랬죠? 밭, 여기 속에 뭐가 있다고? 보화가 있다고. 그래서 이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이 보화를 딱 보니까 보화야 이게. 아,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 안에 밭과 같은 이 네모난 성경책, 이 밭인 성경책에 이게 여기에 이 보화, 예수님이 여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화를 딱 발견했어요. 어휴, 놀라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우니까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 밭을 귀하게 여기게 돼서 이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다른 눈으로 한번 봐봐요. 성경을.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다시 다른 눈으로 한번 봐봐요. 자, 천국은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랬죠? 천국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거는 예수님은 뭐예요? 씨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라 그랬죠? 그죠? 어린 양, 그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천국 자체는 씨죠. 그죠? 천국 자체가 씨예요. 그럼 여기서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야? 씨지 뭐야. 밭에 뭐가 들어가면 가장 밭이 사랑받은 거라고요? 씨를 받으면 가장 사랑받은 거라고. 그러면 천국이 밭의 씨고, 그리고 말씀이고, 어린 양 되신 생명이신 빛이란 말이에요. 밭이라는 것에 씨가 들어갔어요. 보화가 들어가 있다고.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보화인 거야. 그 말씀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뭘 샀어요? 보니까. 자, 사람이 발견한 후에,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누구야. 이 세상에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이네. 그죠? 천국이 사람이고 사람이 천국이네. 천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네. 말씀이 씨고, 그죠? 그것이 빛이네.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밭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밭을 그렸단 말이야.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땅, 성전이에요. 자, 이렇게 밭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밭을 이렇게 농사 짓느라고 사람이 들어갔어. 그러면 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사람이 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밭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토크독 보화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아니면 씨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 밭 안에 딱 들어가서 사람이 있으니까 밭은 네모나고 사람은 그 안에 점처럼 딱 들어가 있네요. 그죠? 사람이 그 안에 점처럼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밭이 있고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보화. 그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보화라는 거예요? 밭에 사람이 보화라는 거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밖에서 밭을 이렇게 보면서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라니까. 밭 안에 들어가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밭 안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밭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죠. 그 사람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보화인 거지. 그죠? 그러면 보세요. 천국은 보화와 같고 보화는 사람 같다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죠. 이 성경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데, 예수님은 사실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거죠. 그러면 나 때문에 왔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화인데 예수님이 사람이고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보물이라고 보고 싶은 거죠. 보화라고 보고 싶은 거지. 그죠? 밭에 보화가 누구라고? 나라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자 봐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이 뭐라고 했어요? 밭은 교회라 그랬고, 또 밭을 뭐라 그래요? 밭을 뭐라 그래? 자, 길가밭 있죠, 돌짝밭 있죠, 가시밭 있죠, 좋은 밭 있죠. 그럼 어떤 밭 돼야 돼? 좋은 밭 돼야 되지. 그럼 밭은 뭐야? 좋은 마음이지. 좋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밭을 샀다는 말은 뭘 샀다는 거야? 내 마음을 샀다는 거지. 누가 산 거야?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소유 다 팔았지. 하늘에 있는 모든 소유 다 팔고 이 땅에 내려왔지. 누구에게? 나라는 밭에 내려왔잖아. 나라는 밭에 내려와서 내 밭을, 내 마음을 살려고 자기 거 다 팔아서 왔다고. 할렐루야지. 진짜 할렐루야지. 예수님이 나라는 마음 하나 살려고, 이게 사랑의 이야기야.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주님의 마음, 사랑의 이야기라고. 그런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야. 너무 좋아서 자꾸 성경 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꾸 새로운 우물이 막 나오니까, 새 것이 자꾸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 주님과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받을 시간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 이 땅에서 주님 만나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그 복음, 예수,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다니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나니까 그 우물가에서. 우물가가 어디야? 말씀.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야.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거를 다, 그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고 그걸 하셨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 사시려고, 사마리아 여자 마음 하나 얻으려고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 하나 얻으려고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에? 그 하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늘의 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마음 밭을 살려고. 자, 성경이 어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그 천국은,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밭을 사느니라. 다 팔고 가서 밭을 샀다. 누가 샀다는 얘기야? 주님이. 우리는 꼭 밭에 보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샀구나 이런 생각만 한다고. 근데 사실은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 천국이 씨앗이고 그 천국이 보화예요. 그 천국이. 그래서 45절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게 13장 44절 45절이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제가 말한 것이 목사님은 어떻게 좀 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림이 맞춰졌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걸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지, 조금은. 그러니까 뭐 제가 예수 하나님처럼 뭐 그렇게 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도 계속 퍼즐을 맞추는 그 그림은 봤지, 그림은 보았는데 퍼즐을 맞춰가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이거를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뭐 완벽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는 만큼 보는 거고요. 물을 주시는 만큼, 그 우물에 물이 생수가 오는 만큼 내가 먹는 거예요. 저도 45절 46절을 이렇게 보면요, 44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이해가 더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45, 46절 보면 또 천국은 나왔죠. 천국, 같은, 지금 44절과 천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천국은 했는데 마치 뭐와 같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4절에 누구예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그 밭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밭을 지금 여기서는 45절에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주라고 표현한 거죠. 너희 마음이, 너희 마음밭이 진주야.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마음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마음을 사고 싶은 거야. 장사꾼이니까. 이해하겠죠? 장사꾼이 그걸 살 때는 뭘 주고 사야지. 그죠? 장사꾼이 뭐 살 때는 주고 사잖아. 엿장사도 다 냄비 같은 거 가져라고 그러잖아요. 그릇 같은 거 가져라고 그러고, 고무신 신발 가져라고 그러고, 그죠? 엿장사 엿 줄 때도 뭐 가져라고 그래. 그래서 엿 줄 때 그냥 주질 않아. 뭐 같은 거 받고 주잖아요. 예. 뭐 살라, 그러니까 자기 엿장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게 고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고물 같은 게 더 필요한 거고, 엿을 자기는 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엿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물 같은 거 주고요. 고물 같은 거, 그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물 같은 거 주고 엿 먹는 거지 또. 고물 같은 거 주고 엿 먹는 거야. 알고 보면 사실 엿보다 그 고물이 더 비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지. 그죠? 여기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는데, 장사꾼이 그 진주를 구하는 게, 그 진주가 뭐라고요?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 그 마음의 밭이 진주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게 진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몸으로 오지 말라는 거야.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오라는 거예요. 거기다 씨를 심어줄 테니까, 거기다 진리의 말씀을 심어줄 테니까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갈아엎으라기도 안 갈아엎어. 회개를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 씨가 심어줘야지. 씨가 안 심어줘. 가시밭에도 어떻게 심어? 돌짝밭에도 어떻게 심어? 길가밭에도 어떻게 심어? 좋은 밭에다 심는 거거든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그렇게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고 해도 안 해. 마음의 밭을 갈아엎은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간 거예요. 거기 우물가에 일부러. 그 길을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는 그 길이 하루길인데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면 3일 길 가요. 그 당시에 차도 없고 걸어서 다니는 건데, 물도 군데군데 별로 없고. 그래서 가다가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줘라 해서 거기 우물가에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일부러 거길 가신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그 길을 일부러 가신 거야. 그 여자 마음을 살려고 자기 힘든 길을 택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마음을 살려고, 진주 같은 나의 마음을 살려고. 그럼 진주가 돼야지. 마음이 진주가 돼야 주님이 사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마음밭을 사는, 우리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러 와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거야. 우리는 솔직히 마음을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드리고 마음만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고, 자기가, 너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떨어져. 그랬잖아. 응?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떨어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내 거를 가지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마음을 사서 그 속에 예수님의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여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마음을 비워놓고, 내 남편 없습니다. 이 땅에 내 남편 없습니다. 나 사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남자 없어요. 마음을 비워놨죠? 마음을 딱 비워놓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남편 될 거야. 내가 성령이 네 남편 될 거야. 성령이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 씨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 했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 그래서,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안 나가는 진주 아니에요. 쓸모없는 진주 아니에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다 바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